여기 8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8장 제사장 위임식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속죄 제사를 지냈잖아요. 수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내가 속죄 받지 않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죄를 씻긴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속죄 제사 드리고요. 또 순양 한 마리로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충성과 헌신에 바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번제 제사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은 또 다른 순양 한 마리라는 이 말은 바로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한 순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장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축제의 제사를 드리는 게 화목 제사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화목 제사를 드리면은 이웃들과 이 고기를 나눠 먹는데,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이기 때문에 그 고기는 제사장들만 그곳에서 먹으라라고 하는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 제사의 마지막 이 제사인 화목 제사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좀 특별한 의식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23절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여러분, 화목제에서 순양 한 마리를 탁 잡을 때 목을 칼로 따거든요. 그때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이 모세는 제일 먼저 위임식에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귓뿌리 여기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또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발랐습니다. 여러분, 왜 깃뿌리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발랐을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 오늘 반찬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오른손, 그렇죠. 오른손잡이를 그 오른쪽은 참 중시 여기는 성경의 문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른손. 우리도 왼손잡이 하면은 옛날에는 이상하게 봤던 시절이 있잖아요. 저도 왼손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왜 그래 먹나 하고 이렇게 눈치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오른쪽을 중시하는 문화는 우리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듣고 행하고 가는 길, 아주 근사한 또 답변이겠습니다. 오른쪽에 힘이 더 들어가니까, 그죠?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분들은 많이 점심을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현태 선생님. 자, 여러분, 우리 몸에서 오른쪽 깃뿌리 또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의 의미는 뭘까? 말씀 속에도 나오셨는데, 이 성경의 사사계 유다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와 이미 정복을 했지만
부분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들은 각 지파별로 이제 직접 정복해야 됐잖아요. 그때에 이 유다 지파가 제일 선두에 서서 제일 먼저 점령한 지역이 베색이라는 이 나라입니다. 뭐 그 당시에 나라도 뭐 지역에 작겠죠. 그 베색이라는 이 지역에 그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 도망가고 있던 아도니 베색을 유다 지파에서 잡았어요. 잡고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 왕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 그때에 자기가 이런 말을 해요. 나도 과거에는 70여 명의 왕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서 나의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능하게 만들고 굴욕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런 엄지손가락이 없으면요, 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죠. 그죠? 엄지손가락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죠? 또 엄지발가락 없으면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걷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은 뭐를 말하냐? 손 전체를 상징하고 엄지발가락은 발 전체를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귓뿌리는 뭡니까? 우리 머리의 끝부분이니까 우리 머리를 상징한다. 우리 몸의 모든 행동들은 다 머리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귓뿌리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머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귓뿌리의 머리, 이거 상징인 머리, 또 손의 상징인 또 엄지손가락, 또 발의 상징 오른쪽 엄지발가락, 여기에 피를 바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 손으로 만지고 만드는 것, 또 발로 서고 걷는 것에 있어서 항상 경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겠죠.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죠. 먹는 것도 손 없으면 안 되고 씻으려고 해도 손 없으면 안 되잖아요. 농사 짓는데 심고 가꾸고 거두는 것까지도 손 없으면 안 되고, 현대에 이렇게 발달해도 직장인들이 가서 회사에서 컴퓨터 자판기를 칠라 해도 손 없으면 안 되는, 또 몸에 마비가 오신 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을 보니까 이 제대로 손을 쓰는 작업을 훈련하는 걸 보니까 그걸 작업치료사들이라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1시간 동안 이 컵 하나 들고 이렇게 옮기는 게 힘들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자유롭게 쓰고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이 손도요, 수많은 죄를 짓는 일에도 참 많이 쓰이는 게 또 이 손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너희의 손바닥은 피로 더럽혀졌고 너희의 손가락은 죄악으로 물들었구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폭력도 이 손으로 하고요, 도둑질도 이 손으로 하고, 성추행도 이 손으로 하고, 살인도 이 손으로 하고, 약물 중독도 자기 손으로 막 이렇게 주사바늘 꽂는 사람도 있잖아요. 게임 중독도 도박도 이렇게 다 이 손으로 하잖아요. 손으로 짓는 죄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버려라. 온몸이 내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해요. 손은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소중한 몸의 지체지만 그 손이 죄를 짓는 빠른 손이라면, 그리고 그 손이 절제가 되는 않는 손이라면 차라리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발에 대한 경계의 말씀도 여러 곳에 나와요. 시편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깊이 생각하고 주의 교훈으로 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가 발 디딜 곳을 잘 살피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며 확실히 행하여라.
잠언의 말씀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멀리하여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는 모든 말씀은 다 발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죠. 최근에 한 유명한 가수가 술에 취해서 운전하다가 건너편 택시를 추돌한 사고를 냈는데 그 후에 3시간 지나서 그 가수의 매니저가 그 가수의 옷을 입고 와서 자수를 하더랍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가수가 그 매니저에게 네가 대신 나 대신 좀 죄를 지었다고 자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뺑소니 혐의, 범인, 도피, 교사 혐의까지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17시간 뒤에 와서 이제 내가 운전했다는 걸 인정했지만 이 경찰의 사고 당시 이 혈중 알코올 농도 이 역추적이 가능한 기술 때문에 불법 음주 운전 혐의까지 피할 수 없게 됐어요. 이에 대해서 한 방송의 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와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끝나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CCTV에서 그 가수는 사고 현장에서 멀쩡한 모습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드러났는데 만약 그때에 그의 발이 그 현장에 머물러서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 인정했더라면 다음에 대중들은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었을 텐데 계속된 거짓말과 그 현장을 빠져나가는 그 발 때문에 이제는 대중들의 마음도 있고 그가 계약했던 공연들과 또 방송 계약 관련해 엄청난 손실들을 셀 수 없는 손실들을 그가 감당해야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 이런 내 발걸음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걷느냐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석했던 사람 있었더라고요. 또 함께 술을 마셨다는 연예인들의 이름까지 거론된 거 보면서 내 발걸음이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따라가느냐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깃뿌리는 머리의 가장 끝부분인데 그곳에 피를 바르는 것은 이 머리의 부분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죠. 우리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과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사고하는 이 몸의 지체가 머리잖아요. 그 중에서 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잠시 앞을 보지 못하는 체험을 해보면 눈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넘어지고 상처가 나는 것은 다 눈이 어두울 때 일어나는 그런 일상입니다. 또 눈이 어두우면요 걷기도 불편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일도 다 제한이 됩니다. 또 아름다운 자연 경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눈은 머리 중에서 너무나 소중한 기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보는 눈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바로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내 눈을 뽑아버려라.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죄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저는 음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음란은요 우리 남자들이 항상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외도에 대해서 참 조사를 해보니까 음행이 뭐 남자만 짓는 건 아니죠. 상대방이 여자도 동의를 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남자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음행인 것 같아요. 우리 눈은요 음란과 관련된 미디어에 쉴 새 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쉽게 접하는 광고 속에는 다 그게 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배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 잘해도요, 이 음란한 눈을 통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성적인 문제로 뉴스에 거론되겠습니까? 왜 가톨릭의 사제들이 뉴스에 거론되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안 해서 그럴까요? 자기의 눈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음란한 눈 때문에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이성 간의 성도들, 이성 간에 20살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절대로 차를 탈 때도 함께 나란히 앉지 마라,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앞뒤로 앉으라는 말씀이죠. 그런 규칙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청년들도 서로 교제를 할 때 자기들끼리 먼저 알아서 교제하지 말고 제일 먼저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제하겠다는 사실을 알리고 교제하라라고 그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눈을 통해 일어나는 죄를 경계하려는 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항상 나 자신을 경계하고 남자 성도, 여자 성도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라 했습니다.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이 깨끗하게 지켜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복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몸의 끝부분에 피를 바르는 말씀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라는 것은 뭡니까? 손으로 짓는 죄를 경계하라. 이 말씀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거룩한 손이 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손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악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의로운 일에 사용하라라는 말이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손, 고난당한 형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부정한 방법의 유혹이 찾아와도 정직한 선택을 하는 손, 여러분, 이게 다 거룩한 손입니다. 거룩한 손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약속하셨어요. 시편 18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습니다.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시편 18편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이런 일하고 정직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손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바로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의 손입니다. 가끔씩 막 어깨, 팔에 이 화려한 막 그림을 그리고 다니는 힘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목욕탕에 가면 막 팔뚝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온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하고 같이 탕 안에 마주 앉게 되면은 더 불편해집니다. 그럴 때는 눈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면 눈싸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눈싸움 하면은 왠지 습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는 눈을 피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팔뚝이 다른 사람에게 이 위화감 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손과 팔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신 손인 줄 믿습니다. 이 가족은요, 아빠의 이 손, 이 팔, 이걸 늘 의지하죠. 아이들을 보면 아빠가 늦게 일하고 오면 아빠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양손을 보잖아요. 뭘 들고 왔나 이거 보고, 또 아빠의 팔에 매달리고 온 가족이 실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 그렇게 의지하잖아요. 저도 그런데 한 가정의 아버지가 돼 보니까
내 손과 팔로 사실 가정을 지킬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냥 나는 우리 집에 바지 사장이더라고요. 바지 사장이. 사모님이 사장인가요? 예. 지난날 어떻게 내가 남편의 역할을 했고 어떻게 아빠 역할을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주의 은혜였더라고요. 주의 은혜가 있어야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 가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은혜란 바로 어디서 나오냐? 주의 은혜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팔이 아프내서 팔을 이렇게 내리면 아말렉이 또 이스라엘 적군이 이기니까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모세의 두 팔을 들어 올려서 기도의 손을 계속 들어 올리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남자들 우리 아버지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임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부인한테 기도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내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진정한 은혜는 남자인 아버지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게 바로 거룩한 손을 남자들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친척 형님이 참 갑작스럽게 장례가 있어서 이 장례식장에 이렇게 금요일 밤에 가게 됐는데 그 집에 막내 형님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몇십 년 만에 뵙게 됐죠. 참 어릴 때 전보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는 중학교 뭐 그랬던 모습이니까 얼마나 오랜만에 뵙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보더니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다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형님이 자기가 원래 안수 집사가 됐다고 안수 집사였다고 막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 형님을 전도하고 결혼까지 주선하신 그 분이 저희 어릴 때 어머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이 자기가 한 주에 3번씩 교회를 간대요. 부인 아내 집사님은 한 주에 한 번 가는데 교회 본인이 3번씩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신대요. 보통 부인 집사님이 3번 가고 남편이 한 번 가면 이게 기본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 집이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나를 그 교회에 전도한 것은 여러 해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첫째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주일학교 다녔던 그 교회에 내가 지금 안수 집사가 되었다 하면서 나를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전도한 사람은 먼저 천국에 간 나의 첫째 아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참 어려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누구를 만나도 이제는 항상 나는 지금도 2 아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첫째 아들은 천국에 지금 먼저 가 있고 둘째 아들은 지금 이 땅에 있다면서 자기는 반드시 그 아들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 말하더라고요. 그 형님의 말과 모습 속에 이제는 거룩한 손을 든 이 남자의 이 성경의 이 사람 같아서 참 귀하게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날 금요 기도회 때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안순영 집사님의 남편 이용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척추 수술을 뼈가 부러져서 수술해야 되는데 이미 오랫동안 당뇨와 신장과 모든 부분이 지금 투석을 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 주 중에 좀 안순현 집사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내 남편이 지금도 수술 받기 전에 수술 중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인까지 했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남편이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항상 저를 만나면 늘 바램처럼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부담이 돼요. 어떻게 하면 그 남편분 근데 남편의 마음은 열리고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금요 기도에 같이 기도 요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기도 드리려 해도 사양을 했고,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좀 찾아가서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7시 좀 넘었을 때 전화가, 안승년 집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저는 덜컹 또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남편이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그렇게 요청한대요. 본인도 믿기지가 않고 저도 그 말이 참 기도했지만 믿기지 않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요. 그리고 영적 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분의 영혼과 이 수술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숨을 이분에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용수님, 이제 마음이 힘드실 때는 그냥 예수님 하고 부르십시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면 도와주실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오늘은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갔다 오는데 안수현 집사님이 제 옷을 보면서 새 옷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반에서 선물을 해주신 것이라고, 오늘 처음 입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비싼 양복을 왜 하실까 그래서 생각하는데, 요즘 제사장 위임식 이야기 하잖아요. 위임식에 예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예복을 사주셨구나 그 생각도 하면서, 오늘 참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자리에 이 귀한 예복을 처음 입고 가서 참 사명 감당하고 돌아오는 발걸음과 하나님의 이 섬세한 그 역사 또 간섭하심 앞에 다시 한번 뭉클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든 성림 제자교회 남자 성도님들 모두 다 주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이고 또 가정에서도 귀한 아버지, 남편의 사명을 우리 가졌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항상 거룩한 손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발을 항상 거룩하게 합니다. 상품 선물 많이 준다고 여러분 약쟁이한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가능하면 줄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가셨는데 가보시니까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한두 개 뭐 이렇게 주시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예전에 우리 방집사님 전도하셨던 성도 가운데 수천만 원도 쓰시고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세상에 그것도 조심해야 될 일이구나. 기자 이모님 맞나요? 예. 아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겠구나 생각합니다. 예. 설교 끝나고 그럼 우리 대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딴 사람 얘기군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누가 배당금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배당금 처음엔 조금씩 주죠. 분명히 줍니다. 그러나 그 돈 배당금 아닙니다. 다른 사람 투자한 돈 내한테 준 거거든요. 그런 거 사기꾼 많으니까 우리 발걸음 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뭐 서로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을, 그죠?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공짜가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 은혜도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주신 희생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내 발걸음 위험한 곳에 우리가 유혹이 참 많아요. 이성에 약한 사람, 돈에 약한 사람, 또 관계에 약한 사람, 이런 약함을 가지고요 유혹이 다가오거든요. 이 낚시 중에 그런 거 딱 미끼를
딱 물고 나면은 그때는 힘을 못 써요. 아무리 힘찬 물고기도 이렇게 당기니까 다 끌려오더라고요. 제가 낚시를 따라가니까 이런 현실을 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을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발걸음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항상 자기의 발을 위한 기도를 매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도록 붙잡아 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넓혀 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내 발을 덫에서 빼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끄러질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발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루를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미끄러진 길을 내가 갈 위험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안전한 길로 옮겨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한 번씩 다 덫에 걸립니다. 저도 여러 번 덫에 걸렸잖아요. 인천 와가지고 덫에 걸렸어도,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덫에 걸렸던 사람도 하나님, 내 발을 건져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아무리 내 지난날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렁에 빠진 덫에 거진 나를 다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두 손 들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내 발을 안전하게 미끄러지지 않게 덫에서 건져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내 눈이 성결한 눈이 되고 밝은 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깃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깃뿌리와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라고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도 은혜 받는 길은 선택하지 않고 내 뜻과 쾌락을 쫓고 내 원하는 대로 걸어왔습니다. 내가 또 죄짓는 데 손이 빨랐습니다. 주여, 거룩한 손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내 발걸음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며, 주여, 내 눈과 듣는 귀와 내 입술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우리에게 입술과 귀와 눈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여, 어떠한 순간 속에 덫에 걸려 실수 속에 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모두 다 건져 올려주시고 주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